네, 잘 쉬었습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호흡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턱을 당기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응시하면서 어깨 힘 빼시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수식법 10번 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여섯, 여덟, 여 다시 한 번. 셋, 넷, 여섯, 여덟, 열,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 마시는 호흡에 짧게 하고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수식호흡법으로 10번씩 계속 잘라서 하는. 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일을 하느냐? 자, 그러면은 함께 우리 그 PPT를 화면을 공유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반수의 방법에서 수식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때 잡념이 들어간 호흡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 잘못된 호흡 경우에는 첫째 잡념이 들어서 불안할 때, 두 번째 호흡 방법이 잘못됐을 때, 호흡 방법 조금 전에처럼 들숨을 짧게 날숨을 길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르게 호흡하려는 노력을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으면은 호흡이 잘못된다. 바른 호흡을 만약에 바르지 못한 호흡을 바르지 못한 호흡을 되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하게 들떠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지 않고 어리석음이 되겠죠. 이와 반대로 바른 호흡을 하게 되면은 바른 집중이 되고 마음이 평안이 되어서 기쁨이 오고 평화 기쁨이 오고 그 결과 지혜가 톡 떠서 지혜가 열린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는 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만수기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책이면서 또 공부하고 책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들숨은 짧게, 날숨을 숨을 쉴 때 마음을 떠나면 숨이 길어지고 마음을 떠났다 말은 뭐냐면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탁 떠나면 나도 모사의 숨이 길어지고 숨을 얻으면 숨을 얻으면 숨이 짧아져. 불안한 숨은 길어지고 안정되면 숨이 짧아진다. 이 불안한 숨은 길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들어 마시는 호흡 마실 때 숨이 굉장히 불안하면 불안을 해치하기 위해서 숨을 계속 깊이 심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야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자꾸만 나가는 호흡이 적게 되잖아요. 나가는 호흡이 적게 되면 또 숨을 깊은 호흡을 또 길게 마시는데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뭐냐? 독소가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소. 독소는 날숨에 독소가 빠지면 날숨을 적게 하니까 또 독소가 안 빠지고 자꾸만 독소가 쌓이는 거지. 그럼 몸이 망가지겠죠?
만물을 생각하면 긴 숨이 되고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짧은 숨이 된다. 만물, 온갖 생각을 하게 되면 숨이 길어진다. 마실 때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그냥 짧게 마셔도 돼. 음. 아직 열의 숨에 이르지 않고 무너져서 다시 숨을 쉬면 숨이 길어진다. 열에, 열까지 해야 되는데 열도 못 하고, 어. 우리가 열까지 못하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새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다. 숨을 얻으면 짧아진다.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길어진다. 숨이 긴 것을 스스로 알고, 숨이 짧은 것을 스스로 알면, 이른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길고 짧은, 내 마음이, 호흡이 긴지 짧은지 알아야 돼. 자, 아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런데 억지 내쉬면 얘기하잖아.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들어 마시는 것보다 나가는 호흡이 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복식호흡. 특히 배에다가 중점을 두고 지금은 우리가 코호흡을 했는데 배에다가 하게 되면 진짜 그게 복식호흡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편해지고 좋습니다. 평소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평소 습관대로 호흡한다. 만약에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마시는 호흡이 길어져요. 왜?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예요? 내, 내 산소가 필요하잖아. 산소가 필요하니까 숨을 막 들어 마셔야 돼. 그래 산소가 들어올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많고 깊어지면은 어떻게 돼? 머리가 열이 막 난다 말이야. 머리가 열이 나면 여기서 열이 막 나면은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니까 계속 숨을 들어 마셔야 돼. 그것도 깊이 들어 마셔. 그럼 여기는 독소를 빼내면 숨을 길게 내서 뽑아야 되는데 나가는 건 오직 조금밖에 안 나가. 덜 치고 마시기 때문에 단숨 적게 나갑니다. 그러면 독소는 계속 쌓이잖아.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몸에 나쁜 독소가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인해서 모두 화병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호흡이 없는 중요하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날숨이 길고 충분하면 덜숨은 자연히 급하고 짧아집니다. 이거 어려워요. 날숨이 길면 충분하면 덜숨은 저절로 짧아지게 돼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덜숨이 길면 또 뭐가 작아지고 잡념이 그래서 덜숨이 길면 그걸로 덜숨이 길면 잡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 생각이 많으면 덜숨이 길어져. 자동적으로. 마음과 숨은 상관관계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숨을 막 깊이 들어 마셔야 돼. 안 그러면 막 이해 안 돼. 내 마음의 번뇌를 탁 소멸시키고 마음을 텅 비우면 어떻게 돼? 긴 호흡을, 나가는 호흡이 길게 돼야 돼. 마음이 가볼까? 세음보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 법회 때 스님이 호흡법을 가르치면서 스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장하시고, 자, 깊이 숨 들어 마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쉬는 호흡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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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미타불 내쉬는 호흡이 들 숨보다 나가는 호흡이 확실히 길잖아요. 자, 잠깐 들어 마실 때 잠깐 들어 마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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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깁니까? 이래서 자동적으로 이래 되면 들어 마실 때 잠깐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생겨 그 사이에 뭐가 없어져요?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10번씩 계속 하라고 가르쳐주면 아미타불 재미도 있고 호흡도 되고 일거양득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법들은 거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래 오면 나무 아미타불로가 안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로가 안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내신 호흡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이 호흡법하고 연결됩니다. 정말로 좋은 호흡법입니다. 자, 평소에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평소 습관대로 호흡합니다.
단을 호흡한 것은 들어숨을 마시게, 날 내숨을 잡게. 이건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들어마실 때 이렇게 긴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숨은 길고 충분하면 들숨은 당연히 급하고 짧아지는 거다. 들숨이 길면 잡는 게 많아서 많이 들 수 있다. 자, 호흡을 통해 있는 법을 발견하다. 우리 공부가 좀 안 보이면 되죠. 그래서 조금 예,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도인은 안반수위를 향하여 안반수위. 자, 안반 아나빠나 아는 아나 바는 바나 아는 아나 바는 바나 아나파나 들숨 날숨 의 수위 마음 챙김이죠. 아나빠나 들숨 날숨 마음 챙김을 향하여 마음을 그치려고 한다. 마음을 그친다는 말은 뭘 한단 말이에요? 번뇌방상을 여인다. 그럼 어떤 인연으로 그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안반수위를 설하노니 들을지어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반인가? 부처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들어오는 숨이고 들숨이고 반은 나가는 숨, 날숨이다. 생각과 숨이 서로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안반이다. 자, 생각과 숨이 서로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안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수위는 마음이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알아차림하는 거죠. 알아차림은 뭐냐면 번뇌가 일어났을 때 내가 번뇌가 일어남을 딱 알아차림하면 번뇌가 딱 사라져버립니다. 그치는 거예요. 들숨이 짧아지면 들숨이 짧아지면 점차로 멸하여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의식입니다. 들숨. 들숨이 짧아지면서 점차로 뭐가 멸해돼요?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멸해서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을 숨을 되게 들어 마시면 마음이 더 긴장되고 마음이 붕붕 떠요. 들어 마시는 것. 그런데 들숨이 짧아질수록 짧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크게 머물러. 하면 마음이 나중에 들어 마시는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모른다. 내 마음이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모를 때 그때 미세한 호흡이 됐을 때 마음이 적게 안정이 돼. 그래야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날숨이 길면 길수록 들숨이 짧아진다. 날숨이 길면은 길수록 들숨은 짧아진다. 들숨이 짧아지면 날숨은 짧아진다. 들숨이 길어지면 날숨은 짧아진다. 그 상관관계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런데 들숨도 길게 쓰고 날숨도 길게 쓰면 그거는 집착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음에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 역효과는 겁니다. 긴 호흡을 크게 들어마시고 나가는 것을 하나 양으로 봤을 때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면 마시는 호흡이 짧게 되는 그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그걸 억지로 내쉬는 호흡을 길게 그 다음에 마시는 호흡도 길게 두 개를 길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야 들숨이 있다는 연기법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간파할 수 있죠. 많이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호흡을 통해서 뭐야?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뀌지 않으면 집착을 하면 고통이 생겨요. 날숨에 집착하고 들숨에서 계속 머물러 봐. 고통이 생기지. 그래서 호흡이 바뀌지. 들숨 날숨이 바뀌지. 그 다음에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고 들숨이 날숨이 있다는 그 관계가 항상 관계성입니다. 들어 마실 때는 산소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내 영양을 공급을 하고 생각을 아주 많이 인식을 많이 하게 하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뭐 피곤하죠 이 머리가 근데 이것을 좀 생각을 적게 하고 번뇌망상 적게 하는 방법 내신호흡을 길게 내쉬면 이것이 산소가 적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대신호흡을 길게, 호흡을 짧게. 무와 공의 도리. 공의 도리는 있는 법이죠. 모든 것은 무상과 무아.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하고, 무아는 관계하고,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현상. 관계하면서 관계하는 것은 관계는 무아. 변화하는 것은 무상. 관계하면서 변화하는. 그러니까 무아이면서 무아이면서 동시에 무상한 것.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을 우리는 우주의 실체라 그러잖아요. 그런 상을 인연법이라. 예, 그것을 인연법이다. 인연법이고 그 인연법 자체가 그대로 수용하고 인연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마음을 텅 비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이하고 공은 이 집착하는 바가 없다. 나가는 것 잡지 않고 들어오는 거 막지 않고 호흡을 호흡 나가는 걸 억지로 잡고 호흡이 들어오는 걸 억지로 막고 하는 거는 안 되지요. 그건 공에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입니다. 붓다의 호흡과 명상에 안반수의 방법에 네 가지 단계 16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수행하는 사람으로 처음 배우는 이에게 네 가지 안반수의 행과 두 가지 악과 악을 제거하면 16가지 뛰어남이 있다. 요거는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수, 세는 것, 수. 그 다음에 서로 따르는 것. 마음이, 호흡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것. 수, 그거는 상수라 해, 상수. 수, 상수. 그 다음에 잠깐 집중해서 멈추는 거, 지라고 해요. 그리고 관하는 거, 알아차림하는 거. 그래서 수수지간, 요것을, 수수지간을 다른 말로 네 가지 배웁니다. 네 가지 배웁니다. 두 가지 잘못이 뭐냐? 쉽게 말해 수식을 잘못하는 것. 숨이 열을 넘지 않게 하는 것과 열에 모자라는 것. 까먹는 것. 숨을 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막 열하나, 열둘, 열세를 세려고 그러면 안 되지. 열에서 끝나야 되는데 열둘, 열세를 세면 안 된다. 또 거꾸로 숨을 쉬는데 일곱, 여덟에서 끝났다.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의식을 놓지 말고 술을 쉬어야 되는데 의식을 탁 놓는 순간에 수가 열하나, 열둘 가고 거꾸로 빨리, 빨리 끝나고 그러면 그것은 수식을 행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숨이 열을 넘지 않게 하는 것과 열에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 다. 무엇이 16가지 뛰어남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긴 숨을 하는 것. 스스로 숨이 짧으면 하는 것. 길고 짧으면 하는 것. 또 숨을 쉴 때 몸이 움직이는 건지 또 숨의 미세함을 아는 것. 또 숨이 쾌적한지 불쾌한지를 아는 것. 숨이 그쳤는지 아니면 그치지 않았는지 아는 것.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기쁜 마음인지 아니면 기쁘지 않은 마음인지. 스스로 마음속에 만물이라는 것은 만상이야, 만상. 만상을 생각했다가 만상이 사라진 뒤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숨쉬기라는 거. 그럼 한번 그 만상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림했어. 그럼 그 다음 만상이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했더니, 마음에 뭐가 아니라 다른 다른 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소호흡을 하고 있어. 그걸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참혹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사라진 후에 다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숨 쉬는 거라는 것이. 12번, 스스로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는 방 없이, 이제는 더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는 방 없이, 생각 없이 마음을 할 수 있어. 집중해서 무념무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무념무상으로서 숨쉬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14번, 13번, 생각하는 바를 버린 숨쉬기를 스스로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생각이 이제 뭐예요?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체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예 그런 걸 버리는 숨쉬기를 되더라.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바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진 것도 생각하고 없어지지 않은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뭐에 알아차리면 한다는 거예요. 15번. 무상을 느끼어 모든 욕심을 버렸을 때, 예. 자, 무상을 느껴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잖아. 내가 뭐에 지착하겠어? 뭐 하도 지착할 게 없겠네? 하면서 욕심을 다 버리는 상태에서 뭐래요? 그런 상태에서 그 숨을 쉬는 걸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서 어떤 모든 욕심을 내고 난 다음에 뭐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숨을 쉴 때 그 숨을 내가 알았어요. 어떤 건가? 뭔가 목숨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냐면 아직까지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숨쉬기를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 잊는 상태에서 못 잊어 하면서 호흡하면서 그 호흡을 알아차리 마.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호흡 자체가 좀 이상해. 이상함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6가지 법을 골고루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상태를 다 읽는 거예요. 6가지 상태, 16가지 나눠놓고 이대로 또 한번 맞춰보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순간에 뭐야? 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 뭉쳐집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바라는 바람 알아차리면 화가 멈추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면 슬퍼하는 마음이 멈추고 모든 망상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망상이 멈추고 뭐든지 멈추는 것을 우리가 이 호흡을 통해서 확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 16가지가 호흡을 할 때 스스로 하는 것이다. 16가지는 올바른 호흡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세분하고 감지하는 그런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 호흡하면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림해야 되잖아요. 호흡만 하는 게 아니지. 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이빠사나지. 이빠사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10가지 수식법에서 열을 세우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 무엇이 열의 수를 넘지 않게 하고 열보다 열하지 않게 합니까? 답이 이게 물으면 좀 한문경전 해석해서 여러분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숨이 이미 다 했는데도 아직 수를 세는 것은 넘는 것이요. 숨이 아직 다 하지 않음에도 수가 끝난 것은 더 숨이 이미 다 쉬었는데 아직 수를 세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숨이 열 가지 다, 실제로 10가지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11, 12, 13, 14, 셀렀다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숨이 아직 다 하지 않았는데 나는 10개라 그 20번을 안 셌는데도 수가 일찍 끝났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잘못인 거예요. 도리에 이르러 숨이 흩어지면 안 되고 숨과 뭐요? 호흡이 딱 맞아야 됩니다. 자,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딱 열하고 숨도 딱 먹고 똑같이 끝나면 돼. 이렇게 된 것이 에, 숨과 숫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마음이 쾌적하고 좋다. 근데 10가지 세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적당한 수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에 못 미치면 10가지 열도 안 되면 너무 산란해 마음이. 그러나 열을 너무 넘기면서 계속 세가면 우리가 하나, 둘, 셋까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야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너무 짧아서 산란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아나지도 않고 딱 좋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일어나? 12, 열셋, 열네. 계속해서 숫자를 늘어나가면은 수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게 되고 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 흩어지는 마음도 하지 않고 중간에 너무 수에 집착하는 마음도 버리는 거. 중도야. 그래서 열은 중도의 숫자라. 열을 너무 넘으면 집착이 되고 열이 안 되면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흩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셈나는.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수식법은 10가지 세는 것을 했다. 반수위 중에 이제 수수시간 한정 중에 맨 처음에 이제 수에 그 다음에 수수, 지, 관, 한정인데 아직도 우리가 뭘 떼서요. 이제 겨우 이제 수 공부를 한 거야. 네, 이제 앞으로 수수, 지, 관, 한정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이론만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광고를 계속 하니까 덜 지겹고 우리가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삼가죽음의 문제. 이것도 쉽게 말하면, 예, 삼가죽음이라는 것이 숨을 들어 마시면 생, 숨이 나가면 멸, 생멸이 있다. 그런데 서로 따르는 것은 미세한 거지요. 미세합니다. 서로 따르는 것은 미세합니다. 마음이 길게 있으면 마음을 바꿉니다. 이때 마음은 길단 말은 뭐냐? 마음이 길단 말이면 곧 마음을 바꾼다. 생각이 길기 때문이다. 마음이 짧으면 곧 깨달음이 마음을 거치지 않게 집중을 합니다. 거치면 집착이 됩니다. 그 말이면 생각이 너무 길면은 생각을 좀 짧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좀 짧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목숨, 신명을 부린 자가 행식하는 호흡은 의를 얻어서 뭔가 신명을 부린다. 목숨을 부린다. 아직 도의를 얻지 못하면 항상 몸을 아끼는 까닭에 뭔가 목숨을 부리지 못한다. 여기서 날숨은 죽음이요, 들숨은 챙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살고자 하는 의욕은 들숨에 있다. 날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러면 무슨 모든 생의 멸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자,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내쉬고. 자, 머물 때는 들숨도 아니고 날숨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들숨도 날숨도 아닌 사이를 뭐라고 해요? 중도라고 해요, 중도. 들숨도 아니고 날숨도 아니에요, 중도. 그 다음에 내쉬고 난 다음에 자, 내쉬고 난 다음에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 마시. 잠깐 멈춘 상태를 우리는 뭐예요? 무호흡 상태. 호흡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그 상태를 중도라고 해요. 호흡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생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사가 없는 상태가 중도예요. 그 상태가 무호흡이에요. 그 무호흡은 하고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나중에는 호흡 하는 듯 아는 듯한 무호흡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가장 이제 호흡하는 듯 안 하는 듯 고요한 상태를 계속 삼매 들어가기 직전 상태가 바로 무호흡 상태, 중도입니다. 그렇다 해서 일부러 호흡을 멈추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호흡을 일부러 꽉 멈추는 게 아니다니까. 그냥 숨 들어마시고 계실 때 계속 고요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무호흡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가 가장 경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무호흡이고 중도지. 억지로 참으면 안 돼. 그 잘못 모르고 억지로 참으면 큰일 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집착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참지 않고 하게 숨을 내쉬고 하다 보면 마음이 항상 고요함에 이르게 된다. 배에 있어서 긴 것은 짧음치 된다. 어찌하여 도를 얻지 못하느냐 하면 마음도 없는 거야. 괴로움이 나타나 짧은데 짧게 되기 때문에 들숨이 길면 번뇌망상이 많고 날숨이 길면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거야. 들숨이 짧아지고 만일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합니다. 들숨이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것은 가장 호흡이 고요했을 때 아주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절로 들숨이 짧아져 버려요. 그게 숨 쉬는 듯 안 쉬는 듯 못 봐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안 죽고 계속해서 정진해 갈 수 있는. 어렵다고요? 해봐야죠.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를 하나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한 하루 한 2시간씩 호흡을 해봐야 돼. 실질적 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들쑥날쑥 하면서 계속 관찰해 가다 보면 나중에 거의가 무호흡 상태에 들어가요. 경험을 할 수가 있어.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 무호흡 상태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그되면 순간 그냥 그 상태에서 또 기쁨이 막 일어나요. 말도 못할 기쁨이야. 그걸 이제 일선정, 초선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나아가면 더, 기쁨 상태, 또 맑고 깨끗한 상태, 혹은 이선, 삼선에 들어가면 거의 무소유 상태. 내가 내 몸 동안에 사라짐을 느끼는 듯한 상태. 더 나아가면 이제 모든 지변화 분별까지 다 해놓은 상태가 들어가죠. 그 최소한도 1선정, 2선, 3선, 4선정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요게 색계, 색계 사선정이라 그러잖아요. 색계 사선정까지는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그 이상 높아하는 것도 공부도 많은데 그거는 차원이 조금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공부를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총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안반수의 방법에 중에서 안반수의 방법 중에서 맨 처음에 오늘 공부는 안반수의 하는 방법이거든. 개괄적으로 한번 쓱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수상지 수지간 한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 스크린을 한번 볼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안반수의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반수에서 도해드는 경지에 이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식은 아니 되고 자 수식은 뭐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술을 셀려서 호흡하는 거예요. 상수는 그러면 동시에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뭐야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겹이 되지. 이거는 수식은 단순하게 다니고 상수는 이제 겹하자. 그렇다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집중이 된 상태가 이러니 그것은 한결같은 마음이 된다. 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관찰이 되는 거야. 관이 되죠? 이빠사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환은, 그러고 난 다음에 환은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 무상이고, 무엇이, 예, 무하고, 무엇이, 또, 공이고, 또, 보라는 것을, 모든 현상에서 이제 관찰해내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관찰하고, 예, 경계, 육군과 육경 속에서 관찰해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향합니까? 내 마음의 청정한 본성 자리로 돌아갑니다. 청정한 본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 거울이죠. 마음 거울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청정함은 완전 마음 거울에 도달한 것이죠. 그 내용을 단계별로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자, 자,
초천이에요, 초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샌다. 이때 마음속에 수가 있다. 다른 생각을 끊고 오직 수를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면은 복잡한 생각을 끊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몸과 생각이 거의 없어지는 듯한 단계에 이른다. 첫째, 내 호흡이 없어지는 무호흡 단계 같은 것, 단계를 이룬 같은 한 상태에 갔을 때 중도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마음이 너무 고요합니다. 또 호흡이 너무 고요합니다. 호흡이 너무 없는 것. 이때까지 수직을 세려가면은 초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성까지 가게 되면 요거는 뭐냐 마음을 호흡에다가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 호흡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호흡 속에서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왔다 후, 따라가는 따라가는 게다. 생각이 하나로 정리돼서 숨을 따라서 마음이 갑니다. 생각이 하나로 정리된 것 말은 앞에 있는 수식을 하면서 마음이 집중이 안 돼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집중된 상태로서 호흡을 따라가면서 호흡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관찰해내고 호흡 자체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생각이 주관, 숨이 객관, 생각은 주관, 숨은 객관으로 호흡을 관찰하지요. 주관과 객관이 나중에는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호흡이 되고 호흡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치된 상태에서 둘이가 하나가 된 경지까지 갈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나중에는 거기가 내가 호흡을 하는 건지 호흡이 낸지 내가 호흡인지 호흡이 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호흡인지 호흡이 낸지 모르는 상태까지 간다. 호흡을 내가 관찰하다 보면 마음을 주면서 그 집중된 상태가 되면 이성까지 가게 되죠. 그러되면 아까 그냥 기쁨하고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모든 즐거움을 다 이제 나게 되죠. 떼놓고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머물러 가지고 기름집은 코끝에 둘 수도 있고 배에다 둘 수 있어요. 코끝에 두는 것도 있고 배에 두면은 기름집을 배에 두면은 우리는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코에 두면은 이제 흉식호흡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배에 두거나 코끝에 두고 또 배에다 두는 것을 권유를 많이 합니다. 예, 처음에 초선과 이선에서는 코끝에 많이 두다가 나중에 이제 삼선에 가까게 되면 배에다가 두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코끝이라는 대상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오직 한 곳에 내 몸 전체에 전체 숨만 들어오고 숨 들어오고 나간 것이 배가 불룩해지면서 숨이 들어오고 배가 나가면서 몸과 마음과 숨과 하나 된 몸과 마음과 숨이 하나로 된 그래서 집중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인데 이 아는 마음. 한 곳에 마음을 머물지 않고 이제 마음을 따라가면서 계속 어, 내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어떠한 내 몸 상태인지를 계속 살핍니다. 몸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살핍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상 이 경기에서 자신의 마음도 알게 되는데 자, 다 인간의 5가지 요소를 다 보는 거예요. 색, 몸뚱아리도 보고 마음, 느낌, 그다음에 상은 내가 해석을 한 거야. 상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게 된 해석이요. 행은 거기에 대한 나의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의도를 말해요. 의도. 식은 앞에 있는 걸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총 판단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념처를 가늠하는 사념처.
산음치는 우리 잘 아는 신수 신법이죠. 신법. 신수신법. 자, 산음치 신에는 모음신 이거는 한꺼번에 하니까 안 나오네, 그지? 예. 자, 모음신자, 느낌, 느낄 수, 받아들일 수, 그때 받아들이는 거, 심, 법. 음. 자, 신수신법. 그러니까 신은 이름을 아시면 색의 색.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음 상태를 말하는 모든 분별을 없애고 진실 그대로의 세계에서 들어가. 조금 전에 하다 보니까 소리가 다른 데로 가버리네. 한, 한은 앞의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진앙관으로부터 앞에 있는 것을 앞을 지나 관으로부터 전환되어 사면처 등으로 일으킨다. 예. 사면처 등을 일으키면서 여기서부터 색수상 행식에 대한 것을 우리 관찰하고 난 다음에 실제 여기서 일어난 사면표에 대한 건 뭐냐면 어 상대적인 실체가 없으면 아는 거 여기서 뭐냐 무상 무아 고 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관에서부터 알아난 것에부터 더 나아가서 무상, 무아, 고와 공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진리에 접근. 예, 진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에 들어갑니다. 모든 번뇌를 없애고 진실 그대로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성고도로부터 무관, 이때 무관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사실은 이 무관을 사실 다른 말로 여기는 무관을 음, 무학, 무학이란 것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원래 무관이라는 것은 무관지옥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무학을 그렇게 뜻한 겁니다.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면 사성근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자가 성자의 길로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네 가지 선한 마음가짐인데 근본적인 선한 상태를 말하고 특히 초기 불교에서 수다원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다원에 들어가기 위한 것 사성근은 수다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서 법에 대한 믿음, 법신, 수행에 대한 노력, 정진, 마음챙김, 염근, 지혜, 해근, 자, 신근, 법에 대한 믿음이다. 신근, 정진근, 마음챙김, 염근, 싹비네요. 지혜는 빠냐는 지혜입니다. 지혜. 자, 요 네 가지 선거들 우리는 불선근이라. 즉,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선근이고, 이 네 가지는 불선근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해탈로 나가는 길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선근은 법에 대한 믿음, 정진에 대한 수행에 대한 노력, 마음 챙김, 네 번째, 지혜, 이 네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요거 네 가지를 갖추면은 1번 악업을 지었더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이 될 수 있고 설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착한 본성을 잊지 않고 3. 본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3.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깡충을 일인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예류가 우리가 말해 예류가 뭡니까? 아, 수다원가 이 초기 경제에 말하는 이제 성인의 반년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초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요거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것이 성인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무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은 무학은 이렇습니다. 무학은 불교 수행 단계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존재. 아란이 아라한. 수행을 마친 아란을 보통 말한다. 세간의 배움을 모두 마친 존재로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에 도달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은 수다운 사담 아남이에요. 그러나 이 무학이 되는 경우는 바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학은 개정해를 닦을 필요가 없어. 완전히 깨달을 필요기 때문에 아란 아란과 붓다의 차이점은 아란은 자기의 완성, 개인적 완성은 했지만 에,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 상구부리는 됐는데 하와중생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와중생의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붓다라는 거예요. 상구리 하중생 보살 우리 보살의 정신이죠. 그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를 깨달음이 되었고 이제 중생을 완전하게 제도하려는 그런 사람을 보살 또는 붓다라. 암경과 중암경의 등에서는 유학과 무학의 부분이 자주 언급되고 있고 팔정도 수행의 궁극에는 무학 과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는 열반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무관은 무관지옥을 뜻하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체관을 완전히 떠난 대로 본다. 예, 여기까지 오늘 예, 안반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총 개론해 갑니다.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71페이지부터 수직과 상수부터 하나하나 이제 강론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나요? 어, 함께 우리 호흡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파에 포차 잘 하시고 다음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야바라미.